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볼 거고요. 이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산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스팟라이트입니다. 금요일까지 휴가 다녀왔어요. 휴가 가가지고 되게 잘 지내고 왔고,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안 보였죠?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 휴가 아이들과 함께 3살, 5살 아이들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고 돌아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걸 좀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 너무 얼굴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좀 바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이후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바삐 갈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실패하고 다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것 같다, 인생 망할 것 같다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인생 이거 망하겠는데? 라는 느낌 받은 적 있다. 내가 그런 적 있다. 조그맣게 손 한번? 되게 과감하게 막 아까 고등부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고등부 애들은요 망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라고. 진짜 죽이고 싶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예쁜 친구들. 2주 전에 이영규 전사님이 또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 2부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때 설교 주제가 이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얘들아 너네가 인생에 맨날 성공하는 날만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실패하는 날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요. 어떻게 맨날 좋겠습니까? 안 좋은 날도 있죠 라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와우! 내가 생각하는 거 얘는 뭐 MG라고 불러야 되나? 얘는 뭐지? 막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얘네가 진짜 아는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문장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한 번은 망한다. 누구나 한 번은 망한다. 사실 한 번도 좀 작게 작은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생각했어요. 2번에서 3번은 망할 것이다. 아까 고등부에서 할 때는요, 너네가 인생 망하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너네가 원하는 대학을 다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표정이 진짜 뭐랄까, 난 지금 당장 나갈까? 뭐 이런 생각 표정이 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다른 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할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꼭 성공하고 싶은 한 가지 요소 중에 그거 있죠, 연애.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자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연애. 여러분이 신입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옛날 첫 연애를 한번 기억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학에 갔어요. 딱 대학에 갔는데 딱 저 구석에 같이 동기인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다가 눈이 되게 예쁜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되게 예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부터 약간 심장이 BPM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DM을 조심스럽게, 선톡으로 해야 되나요? 아까 애들한테는 DM으로 했는데 니들은 선톡인가요? 선톡을 보냈어. 근데 답이 와. 그리고 어떻게 운 좋게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고 조금 친해져가지고 같이 과제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같이 과제도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과제를 하는데 가끔가다 눈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 그리고 살짝 웃으며 눈을 피하는 그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 느낌은 뭐지? 심장이 더 뛰어. 그리고 더 친해지고 나서는 이제는 막 결국에 이 친구랑 막 뭐가 있을까? 대학 가서 할 만한 거. 막 학식 먹고, 같이 학식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과제하고, 막 밤새서 막 레드불 막 이렇게 막 때려 부으면서 밤도 새서 공부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놀랍게도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사귀게 됐어요. 막 꿈만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연애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영화도 같이 보고, 같이 뭐 멀리 어디 좋은데 구경도 가고, 캠퍼스에 이제 막 벚꽃이 막 흩날리는 그 길을 같이 걸어야지. 그 벚꽃길도 걷고, 단풍이 막 떨어진 그 길도 걷고, 눈 덮인 길도 걷고, 막 또 길을 걷고 막 이러다, 여러분 이 연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는 진짜 삭막하구나. 맞아요, 헤어져요. 첫 연애는 100% 헤어져요. 왜냐면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완전 너무 다른, 몰라. 실력 가끔 가다 뭐 이렇게 누나만 3명 있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 제외한 모두는 첫년에 다 실패.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들려오는 모든 사랑 얘기는, 노래는 다 내 얘기야. 발라드 들으면서 막 울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견딜지 울고, 그리고 밤에 막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어디에 시행착오가 있었지 되새기고 리마인드 하면서 울고, 그리고 막 또 친구 만나서 울고, 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자니? 하나 보면 내가 왜 그러고 또 울고 하다가 그런 날들이 와요. 첫 연애는 거의 99% 망한다. 뭐 첫사랑 결혼하는 극소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1000명 중에 1명이고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인생에는 망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결혼도 있지만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학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망할 일들은 넘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분야든 한 번씩 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지금 우리 멘토님들도 좀 몇 분 와 계시는데 다들 경험했어요. 이미 인생에서 우리 망하게 되는 일은 내가 원치 안 하고 나는 잘했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서 망하는 일이 반드시 있더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어떨까요? 진짜 망해버렸을 때 일단은 너무 아프죠. 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슬프고 아프고. 이 시점에 보통은 뭘 겪냐면 진짜 힘들고 아픈 걸 경험했을 때 겪는 이렇게 뭐 4단계가 있거든요. 그 앞 단계를 쭈르르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요, 부정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이런 일 없어. 이게 잘못한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일이 없어. 막 부정하다가 맞아. 막 카톡을 안 받아. 분노하기 시작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화를 내다가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우울의 단계. 진짜 싫다. 다 싫다. 그냥 다 싫어. 얼굴도 보기 모든 게 다 싫어. 막 펑펑 울고 고통스러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내 자신도 싫고 감당이 안 되는 그 날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난 진짜 조그맣고 초라해지는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아멘.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드온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기드온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너무 강해요. 이 나라가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냥 월등히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농경을 해요. 땅을 기반으로 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 태어나가지고 내가 걸음마를 할 때쯤 되면 말 타기를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뭔가 탈 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을 타다 보니까 완전히 내 몸처럼 말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칼을 들면 그대로 뭐가 됩니까? 기병이에요. 활을 들거나 창을 들면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기병이 됩니다. 엄청 수천 시간을 훈련받은 기병이 돼버리고, 거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죠.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유목민족은 기본적인 특성이 어디 뭐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풀을 먹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요 약탈 말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들을 한번 쳤고, 그게 7년 전이었고, 7년 전에 그들이 우리를 완전 점령시켰고, 그 이후에 우리는 매년 삥을 뜯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막 마동석 같은데 우리는 요즘 잘 하는 표현이죠, 순살 치킨 같아요. 우리 그냥 막 그들이 보기에 뿌링클이에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또 왔습니다. 아시죠? 지금 좀 수확한 거 계시죠? 가을이니까요. 내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이 뭔지 아세요? 타작? 이러면 안 되는데. 타작은 때리는 건 맞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한 해 농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충분하게 결실된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밀을 탁탁 쳐가지고 거기서 알곡을 이렇게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모으는 작업. 그리고 이 타작이라는 작업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딱 그 생각부터 해요. 타작은 파티다. 타작은 파티예요. 한 해 동안 완전 고생해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 아닙니까?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그 결실을 이제 맺는 날이니까, 이럴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삼겹살을 구워요. 구워야죠. 삼겹살 구웠고 보쌈 고기에다 김치 이렇게 딱 싸가지고 입에 탁, 그거를 하고 막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당에서 타작하면서 서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파티하는 날,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파티를 하지 못하고 타작을 안에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쫓아오고 찾아올까봐 숨어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탁탁탁탁탁탁탁탁 세게 치지도 못하고, 혹시 왔나? 부스럭 소리 나면 뒤돌아보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 어땠을까요? 비참해요. 초라해요.
비참하고 비굴하고 초라한 이 순간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다 막 자기의 이렇게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왜 하필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이야?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반전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기도원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이 기도원의 첫 장면인데,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고 어두운 소설 속에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추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장면. 여러분, 스포트라이트가 뭐냐면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은 이런 조명 있죠. 이 조명은 뭐냐면 어떤 스팟, 한 스팟을 딱 집중해서 이렇게 비추는, 그래서 스팟라이트라고 그래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얘가 주인공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얘고 너는 얘를 주목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딱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인가? 인생의 흑역사를 보내고 있는데,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존재야. 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존재야 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13절에서 기도원이 대답하는데요, 이건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가 일단 상황을 설명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보는데요, 지금 상황 최악이에요. 미디안은 너무 강하고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은 마동석이에요. 나는 순살 치킨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그런 상황 아니시고요, 저는 주인공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예요. 무슨 말 하든지 또다시 얘기하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나라를 구해라. 지금 방금 기도원이 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기도원이 지금 방금 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난 힘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을 가지고 구해라 이런 얘기하세요. 기도,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가서 이 어려운 상황, 답 없는 상황을 해결해라. 네가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이고 네가 게임 체인저고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네가 그 역할을 해내라. 내가 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서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면 저를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주인공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냥 행인 3 정도예요. 저는 엑스트라예요. 아니, 우리 집안은, 내 가족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돈 없는 집안이고 영향력 없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무슨 군사를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나는 제일 쫄보고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못 보셔서 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원, 네가 주인공이다. 내가 함께한다. 너는 가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 다른 사람 찾아볼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기도원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딱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극적으로 다를까? 우리가 뒷얘기들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이 얘기가 그냥 쓱 흘려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의 이야기 중에, 설명 중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에 기반했고 실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정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거를 언어 영역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제 파악이라고 해요. 기도원이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이에 봐서 오히려 하나님이 좀 막무가내죠. 근거도 없이 너는 강한 용사다 그냥 얘기하시는. 기도원이 자기를 보는 모습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원이 보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는 자기를 봅니다. 먼저 자기를 딱 보면 정확하죠. 하나님, 저는요 대학 여기 나왔고요, 하나님 저는 어디 뭐 우리 집안은 이 정도 돈 있고요, 저는 뭐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에서 인턴했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기도원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을 봐요.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앞으로 많이 좋아질까? 하나님, 저 헬조선에서 살잖아요. 별로 상황 좋지 않아요. 주님,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거고요, 지금 취업률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앞으로의 상황들은 진짜 안 좋습니다. 무슨 큰 용사는 고사하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건 고사, 나 하나 생존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일 수 있어요. 옆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막 너무 당연히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 보이고 맞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누구나 다 초라해져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가 제 스스로를 많이 비교하는 지점을 어디서 보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가끔 보면은 막 그런 애들 있어요. 얘는 집밥은 아예 안 먹는 것 같아. 집밥은 아예 안 먹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된 그 파스타하고 막 이렇게 샐러드 그것만 먹고 사는 애 같아. 그리고 막 그렇게 먹고 하고 있는 거를 나는 이제 집에서 삼각김밥 막 뜯어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보면 그냥 집에 안 사는 것 같아. 더 나가서 다 여행을 뭐 1년에 몇 번을 가는 거야. 막 이탈리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어디 뭐 해시태그 막 코타키나발루 뭐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딴 거 막 올리고 있고, 나는 그거를 집에서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막 몸이 막 진짜 운동 요즘 그런 거 하는 애 있잖아. 막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 막 그래서 막 3두 2두 막 하는데 나는 몸이 장난이에요.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다 장난꾸러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비참하게 돼요. 왜냐면 비참해질 수밖에 늘 옥상이 있거든요. 삼성 간 친구 옆에는요 구글 간 친구가 있고, 구글 간 친구 옆에는요 임원 아들이 있고, 임원 아들 옆에는 회장 아들이 있어요. 2층 위에 3층 있고 4층 위에 5층 10층이 있다고요. 올라가면 그 위에 늘 누가 있더라.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있더라. 플러신학교의 루이스 스메디스 교수는 이렇게 대중문화가, SNS가 우리에게 은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외모도 능력도 기분까지 늘 좋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근하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외모도 좋고 능력도 좋고 기분까지 늘 좋은 사람을, 그 모습을 유지해. 그게 너의 스펙이니까. 응?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은연중에 그 뒤에 깔려있는 게 있죠. 미안하지만 나는 그걸로 널 평가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뭘로 평가하겠어? 너의 가지고 있는 스펙, 그게 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너의 평가 기준이야. 이 메시지가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온 세상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설득이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사실은 기드온도 거기에 설득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나의 외모가, 나의 학벌이, 나의 집안이 나를 말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분석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괜찮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나의 자존감을 설명해내는 근거가 스펙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만약 스펙이 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외모가 별로고, 여러분의 능력이 별로고, 여러분의 학벌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요만한 쭈구리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또 그냥 포도주 틀에서 타작질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뭔가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무언 가지고 있으면, 그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스펙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그 스펙이 내 스펙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옆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면 나는 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펙이 좋건 나쁘건을 다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외모와 능력, 이 스펙이 우리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된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비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해 43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한국 나이로 하기로 했어요. 때로는 만으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아는 사람들도 이상한데 있어요. 여러분 25살 넘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노화가 시작되셨습니다. 여러분은 5년 뒤에 지금보다 당신의 외모는 별로이게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더 별로가 될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당신의 기억력은 흐려질 것이고 점점 몸은 약해질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일. 당신을 스펙으로 정의한다면 늙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고 초라하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펙으로 스스로를 정의할 때 비참해진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끝나면 오늘 설교는 절망편이겠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자 너는 어떤 존재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위대한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우주의 창조주이자 가장 위대한 분이며 모든 것의 왕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너는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널 떠나지 않으셔.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나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스펙들은 다 변해요. 상황들은 변하고 별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무조건 변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변해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다. 우리 위대한 존재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달라져요. 오늘 하늘 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딴 사람과 비교하면 초라해요. 무슨 상관이야. 그가 나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에요. 12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로 나타나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처럼 쳐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무언가를 해내면 큰 용사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뭔가를 이뤄내고 나면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미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존재다. 너는 이미 귀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돕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부르셨으니까 너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자 우리의 영원한 스펙입니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너는 이미 강한 용사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크게 할까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승리가 내 안에 찾아왔다. 승리가 내 안.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승리가 우리 안에 찾아왔다. 승리가 우리 안에 찾아왔다. 아멘이세요?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라하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제일 자존감이 높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커리어가 쌓이고 스펙이 쌓이면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온 세상에 우리를 찍어 누를 거예요. 네가 이룬 거 있지? 넌 딱 그만큼의 인간이야. 네가 뭔가 해냈지? 넌 딱 그 정도의 인간이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거 그냥 듣지 말고 꼭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정말 강한 용사가 되셨으면.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귀하다 하셨는데, 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난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고 더 승리하는 그 곳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심플하죠. 세상은 너의 가치가 스펙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근거, 성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분, 그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계신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가치이고 나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좀 이따 우리 만날 선배들이 있죠. 저는
이 선배들한테 제가 하나 요청드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분들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막 44만 유튜버도 있고요, 애플 임원도 있고요, 막 도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우리가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는지 아세요? 여전히 꿈이 많은 선배,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딴따라 선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에는요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흥행이 안 될까봐. 그렇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선배들과 이번 꿈의 테이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 누구도 자기 스펙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이 본질을 잡는 사람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스펙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학교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선배임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오늘도 꿈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을 꼭 붙잡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거 5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배역,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당신의 배역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대단한 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80 노인 모세를 데려다가 홍해를 가르기 원하셨고, 17살 꼬맹이 그 다윗의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원하셨고, 구석에 쭈구리처럼 앉아가지고 그거 타작질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미디안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 꼭 너여야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미디안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미디안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디안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건 나의 미디안이에요. 남이 할 수 없는 일, 나만이 본 그 일은 나의 미디안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너무 상처 입어서 절망한 친구, 근데 그 친구의 상처를 나만 봤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디안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위로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괜찮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프진 않냐고 물어봐주고 같이 울어주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애가 있는데 얘의 작지만 뭔가 사랑스러운 포인트를 나만 발견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디안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넌 참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의 미디안입니다. 작은 일이어도 좋아요.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무슨 커리어 쌓이고 대학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면 그때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오늘 그 미디안, 그것을 깨부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 요청,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네가 나를 위해 다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